참 잘하셨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네, 잘 될 것입니다. 이게 혀를 굴려야 된대요. 성가대가 점점 이빨이 빠져요. 우리 작년 연말에 이렇게 오셨던 우리 백승권 집사님, 저 뒤쪽에 앉아 계신데요. 백승권 집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저 뒤에, 예. 우리 예술가세요. 백승권 집사님께서 얼마나 은혜 생활을 잘 하시나 몰라요. 제 팬이에요. 또, 왜? 아이고, 오늘 조명, 참, 여러모로, 예배 시간 거의 다 참석하시고, 아마 100% 참여하실걸요? 우리 교회. 새벽 100%, 그리고 모든 공예배, 기도 모임 다 참여하시고, 그때마다 늘 은혜를 고백하시고 참 받기만 하지 않고 또 은혜를 같이 나눠주고 참 살아있는 그 모습을 봐요. 믿음에 살아서 이렇게 심장이 팍 뛰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지난 첫 주에 말씀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동영상을 봤는데 그 말씀 다시 한번 들은 것 같지 않아요? 바보새 이야기. 그 출처가 우리 백승권 집사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예배 마치고 얼마 있다 이 파일이 저한테 넘겨왔는데 이걸 탁 읽고 내가 막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전화를 드렸어요. 드려서 참 하나님이 나를 집사님을 통해서 참 저를 도와주시는 걸 느꼈고 너무너무 감사했다. 이런 인사를 함께 나눴는데 참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저 동영상 하나만 가지고도 참 우리가 많은 도전이 됐을 건데요. 바보새. 우리들이 오해해서 바보새로 이름을 별명을 지어줬지만 그는 참 필요 없는 것 같은 날개, 필요 없이 3m 정도의 길이가 되는 날개 때문에 오히려 육지 생활이 불편하고 또 물갈퀴까지 있어서 달리려고 해도 비둔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쉽사리 잡히고 그래서 야 이런 바보 같은 새가 있나 너무 많이 사람들한테 잡혀서 먹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멸종의 위기까지 오는 참 위험한 그런 새가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폭풍을 만나면 참 제때를 만난 것이 돼서 모든 새들이나 모든 동물들이 자기 아지트, 자기 둥지로 들어가는 시대쯤에 이 바보새만큼은 절벽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온 몸을 절벽 아래로 던지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참 귀찮게 여겨졌던 그 날개를 쭉 피는 순간 놀라운 비상력이 생기는데 6일 동안 날갯짓 한 번 하지 않고서도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6일 동안 날갯짓을 안 했는데도 떠 있다 이거예요. 2달 동안 비상을 계속하면 쉬지 않고 2개월 동안 쉬지 않고도 떠서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참 대단한 어떤 새가 여기를 따라와요. 독수리가 따라오겠어요? 어떤 날짐승이 이걸 따라오겠어요? 이 바보새라고 했던 이 새가 실제로는 공중에 떠서 날갯짓 안 하면서 떠 있는데도 거기서 쉬고요. 거기서 안식하고요.
거기서 충전하면서 또 거기서 능력을 발휘하고, 떠 있는 게 안식이요, 떠 있는 게 노동이요. 일하면서 쉬고 쉬면서 일하고. 우리의 체력은 일하면 에너지가 떨어져 나가고, 쉬면 에너지가 충전되고, 이런 형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제대로 된 사람들 보면요, 건강한 사람들 보면은 일하면서 쉬고, 지금 막 일하면서도 쉬는 거예요. 그게 뭘까? 내 힘으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타고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오늘의 관건인 줄 믿습니다. 그 새의 이름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얘기하는데, 알바트로스가 알고 있는 상식, 이것이 사실 십년벽도에 또 우리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바트로스가 알고 있는 상식이 뭘까? 아무리 폭풍우가 불어도 뭘 믿어요? 내 밖에 있는 공기, 보이지는 않지만 나를 띄울 수 있는 은혜가, 이 폭풍이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엄청난 위력, 보이지는 않는데 놀랍게도 집체를 흔들어대고 산을 흔들어대고 막 날짐승들을 둥지로 들어가게 만드는 이 엄청난 위력, 보이지는 않는데 위력이 있어요. 그 힘을 그저 나하고 상관없이 지내는 게 아니라, 많은 새들은 자기 둥지로 들어가면서 그 바람은 바람이고 나는 나고 분리하고 있는데 반해서 놀랍게 이 새는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힘을 자기 힘으로 연대하더라는 거예요. 은혜와 자기와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와 함께 가더라는 거예요. 은혜와 함께. 2016년 오늘 우리 높은 뜻 교회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속한 모든 가족들에 이르기까지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면에서 내 힘으로,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들이 오느냐? 남들이 시험 될 때 나도 시험 돼요. 남들이 한숨 쉴 때 나도 한숨 쉬어요. 남들이 실패할 때 나도 실패해요. 남들이 여러 가지 좌절할 때 나도 좌절하고, 남들이 무너질 때 나도 함께 무너져요.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병아리가 자신이 어느 정도 이 계란 안에서 어느 정도 컸으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생명의 길인데,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걸 나가기까지는 아래 껍질을 깨뜨려야 하는 모험이 필요해요. 모험. 아래 껍질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조금 있으면 썩어요. 자신의 주변에서 냄새와 함께 자기는 질식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깬다는 건 모험이에요. 자신의 세계관이 깨지는 것이며, 이 석고질로 되어 있는 이 계란 껍데기가 깨진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이지만, 차라리 이걸 깨고 나올 때에만이 그는 닭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듯이, 오늘 우리도 내 힘만 의지하고 내 아지트, 내 영역, 이것만 의지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이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은혜를 붙들고 가기 위해서, 은혜의 날개 아래에 우리가 참여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계란 껍데기 깨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금년에 혹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붙잡게 되면서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알깨기, 그 알껍질을 깨기를 주저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은혜를 붙잡았더니 내가 죽을 병에서 나을 수 있는 은혜가 따라올 수 있다면 그 은혜를 참여하지 않을까요? 내가 은혜를 붙잡았더니 사업이 잘 될 거라면 내가 그 은혜, 좀 모험스러운 은혜지만 모험스럽게 내 알껍질을 깨야 하는 이 부담에 참여하지 않을까요? 내가 은혜를 붙잡았더니 직장에 어떤 진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은혜의 알껍질을 깨는 일에 우리가 주저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은혜를 붙잡았더니 나의 자녀가 2016년도에 결혼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이 세계관을 깨며 아래 껍질을 깨는데 참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은혜를 붙잡았더니 평생지기 나를 걱정하게 하던 그 일이 해결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알깨기를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언제나 작년에도 했던 얘기, 금년에도 할 수 있는 얘기를 개연적이고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 제가 지난 주일에 시쳇말 언어를 사용해서 설교의 용어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용어 하나를 던졌어요. 내가 거룩한 도박을 하겠다. 거룩한 도박을 하겠다고. 여러분 아마 오늘을 제외하고는 이제는 더 이상 강조하지는 않을 거예요. 전 정말 복 있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중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이어서 신년 벽두여서 아마 오늘 이 설교로 끝이 날 것이지만 여러분의 정말 축복의 씨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우리 성가대에 있는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같이 드리는 1부, 2부를 다 참여하는 우리 에스더서에 나오는 주인공 윤에스더 집사님이 계세요. 앞에서 두 번째 자리에 제일 이쪽에 서진 권사님 뒤에 윤에스더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 등록하고 나서는 교회 한 번 오면 그 다음 주 거의 안 오고 2주 빠지는 게 일상이고 어떤 때는 수틀리면 한 달도 어떤 때는 안 다닌다고도 하고 그럴 때 저분에게서 나올 때 교회를 향한 부담은 굉장히 없었을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부담은. 그때 저분의 입에서 나올 때는 시댁이 뭐 어쩌거나 친정이 어쨌거나 딸이 어쨌거나 뭐 이것저것 원망과 불평이 저희 입술에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하루에 10번도 아니 일주일에 10번 교회 와요. 아유 이게 웬 혁명이에요. 혁명. 교회 일주일에 10번 가까이 오면 막 부흥회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몸이 피곤하겠어요. 오늘 또 새벽에도 왔으니까. 그리고 1부 예배 오고 2부 예배 오고 아무튼 교회 때문에 사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집이에요. 저분은 자기 사업장이 있어요.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시고 피아노 전공자시고 그런데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하고 교감한 거에
결과에 의하면 정말 그 학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벌써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지역이 참 자녀 교육에 굉장히 도전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지역에서 피아노 학원을 하는데 자신의 몸은 너무너무 피곤한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눈으로 보니까 고백이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신이 나고 그분이 한 말을 제가 직접 인용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에 참여했더니 사업장을 번창하게 하시고 도시 하나 빼놓지 않고 한 얘기예요.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렇게 참 회의적인 용어가 저분의 전문 용어였는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너무 피곤한데도 언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가 썼어요. 여러분 정말 이게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말에 속으면 얼마나 참 화려한 말들 많아요.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작년 연말과 이 신년을 경과해 오면서 제 손을 너무너무 강하게 붙들고 금년도 한 해 기대해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저에게 너무너무 확신을 여기저기서 주시는 거예요. 이 동영상 하나도 그거의 하나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고요. 근데 참 오늘 새벽에 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토요일이 조금 혹사되는 날이라 어떤 행사가 더 있으면 더 혹사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 늦게 이제 자고 새벽 기도 와서 또 이제 인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혹사당하는 거 아닐까? 막 올 때, 교회 올 때 너무 혹사당하는 거 아닌가? 주일 뺄까? 토요일도 빼고 주일도 빼고 이틀 빼면 다 식어서 안 되지 않을까? 왔다 갔다 이 마음이 막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순서를 진행하고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저한테 순서 있게 오신 하나님의 깨달음이에요. 저는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저한테 깨달음이 주시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인간적이지 마라. 너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영적 지도자라. 죽으면 썩을 몸 뭐하겠니? 은혜를 붙잡게 하라. 그 고집으로 승리하라. 제가 거짓말을 안 해요. 제 머릿속에 생각들로 채워지는 말들이었어요. 인간 인정사정 두지 말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이렇게 쉽게 남용하지 않잖아요. 남용하지 않아요. 저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장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놀라우게 축복받을 거고 2016년 그건 뭐 차지하더라도 제가 복받을 수 있는 그것을 기복신앙 털어놓으라고 제가 첫 주에 여러분에게 주문드렸어요. 기복신앙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해가 되자는 거예요. 얼마나 대박 터지는 걸 지금 제가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대박 터졌다, 사업이 2개로 막 나눠졌다, 분가했다, 뭐 이런 얘기를 이런 축복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소한에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은 있나? 이건 한번 확인하자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날개, 이 계란 껍데기 하나 깨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거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저도 알고, 제가 우리 두 날개 시스템을 받아왔을 때 저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을 늘 생각해요. 내가 성도들을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하면 성도들을 혹사시키겠구나. 성도들의 삶이 웃겠구나. 제가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서 그 사람적 요소, 그 어떤 프로그램적 요소를 2분의 1로 줄였어요. 우리가 2006년도 시작한 이 시스템이
지금 2016년도 10년 차 이 시스템이 존재하는 건 대전에서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하다가 1년 만에 내려놓고 6개월 만에 내려놓고 2년, 3년 안에는 거의 다 내려놓는 것인데 왜요? 제 지혜 때문이에요. 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뭐 두날개 그 선교회에서 주실 때 프로그램을 주실 때 이대로 해야 성공합니다. 이대로 해야 성공합니다. 이게요 얼마나 핵심 가치였는지 몰라요. 이대로 안 해서 실패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들을 때 그게 아니었어요. 네. 저대로 가면 실패하겠구나. 나는 저기서 알짬을 붙잡아야 하겠구나. 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 정신과 저의 원리와 성서적 근거들이 제가 너무너무 반할 만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방법론은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을 혹사시켜서 비본질적인 것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들게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제 스타일이 아닌 특별한 스타일 하나를 제가 잡은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 붙들을 수 없는 코드예요. 성도들을 365일 새벽기도 도박을 선포한 일은 제 생애 중에 처음이고요.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앞으로는 주시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제게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회복되기를 원해요. 아무튼 순수해 보세요. 좀 다른 거 좀 돌리지 마시고 좀 순수하셔서 한번 우리 100명이 200명 됐으면 좋겠어요. 출석은 내일부터예요. 네, 우리 예산도 세워두고 함께 같이 오셔서 별 대단한 소리 듣고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읽고 기도 10분 하고 안 하던 분은 1분 하면 안 돼요. 순종하시면 돼요. 10분만 제가 지도하는 대로 10분만 하셔요.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쭉 한번 직장을 선교 사역하는 마음으로 직장을 가세요. 선교사로 가시라. 사역으로 가시라. 그렇게 1년 동안만 한번 리더십을 한번 따라줘 보세요. 네. 뭐 안 되면 어쩌냐? 걱정되실걸요? 안 돼도 괜찮아요. 전 걱정 안 해요. 그러나 제 감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저하고 교감한 이 교감은 오차가 없었어요. 참 지도자가 확신으로 밀고 갈 때는 저의 마음에 자꾸 하나님께서 풍선을 불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한테 공급해 주시는 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그저 높은 뜻 교회가 아니고 실력 있는 높은 뜻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느 교회에 비례해서 그저 거의 almost 크리스찬 거의 성도인데 결정적으로 아닌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 이게 아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룻기 1장을 기억하시나요? 지금 룻기를 마무리해요. 오늘 룻기를 마무리하는데 룻기 1장을 봐야 4장이 보이는 거예요. 나오미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베들레헴 즉 약속의 땅을 벗어나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베들레헴 땅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잠시간 어려움이 왔다고, 기근이 왔다고, 먹을 게 없다고, 돈이 안 벌어진다고, 직장 문제 때문에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 남편을 부축해서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합니다. 이 사건이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은혜 밖으로 나가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룻기서는 그걸 의도해요. 은혜 안에 살다가
은혜 밖으로 나간 사건이에요. 자, 그런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한 가지 사건이 갑자기 남편에게 시름시름 앓는 문제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앓더니 혹시 죽기나 하겠어?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조금 있으니 죽어요. 남편이 죽자 이제 놀랍게도 세상적인 확률 속에 이 나오미는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도전을 받는 게 아니라 이참에 이 슬픔, 이 억울함과 이 너무너무 상처감을 오히려 아들들을 결혼시키는 일로 위로받고자 말론을 결혼시키고 기륜을 결혼시키고 그러가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결혼을 하고 나서 자식도 낳기 전에 말론이 죽고 기륜이 죽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 셋을 10년 동안에 세 남자가 한꺼번에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의 손짓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짓이에요. 은혜의 손가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1장 6절, 우리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보세요.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소문을 듣게 하신 것이 은혜의 손짓이에요. 우리가요, 이 시간에 다른 선택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이 시간에 다른 엉뚱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다른 설교로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필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로 오라고 우리를 손짓하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들레헴 땅에 모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먹고 살만하게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이때 나오미는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겠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겠다. 은혜의 품으로 들어가야 하겠다. 그런데요, 베들레헴은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 옆 동네 더 큰 도시 예루살렘은 가기가 쉬워도 베들레헴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자존심. 쪽팔리는 일이 얼만큼 커요.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 죽었어요. 정상 과부 둘이 들어가요. 이건 얼마나 올레꼴러리 하는 그런 골림의 대상이 되기에 넉넉해요. 나오미의 가슴이 지금 상처를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동네 사람들이 올레꼴러리 하면서 과부 되어가지고 왔네, 남편 잡아먹었네, 아들 잡아먹었네, 이런 남편들 잡아먹은 여인 두 사람들이 왔네, 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개연적이지 않겠어요? 가기 전에 그런 부담이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나오미는 은혜의 자리로 가요. 병아리가 계란의 껍질을 깨는 건 너무너무 모험이고 위험해요. 내가 이거 나가자마자 엉뚱한 낭떠러지 같은 것이 나와서 내 온몸을 다 박살을 내서 죽는 게 아니야? 병아리 입장에서는 그런 상상할 수 있죠.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나갔더니 어떤 소가 지나가다가 밟아서 박살을 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야 닭이 되듯이 오늘 지금 나오미는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자존심보다 더 배고픈 것이 뭐예요? 은혜였던 거예요. 은혜. 우리 신년벽 뒤에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중요해요. 어떤 돈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감이 얼굴빛으로부터 언어로부터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손발로 은혜가 절철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의 품으로 돌아가는데 자존심이 얼마나 걸렸겠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의 껍데기를 깨고 그는 나아가요. 은혜로.
룻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번 어머니는 영원한 어머님이요,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도 따라가겠다 하고 두 불행아가 이제 베들레헴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모험이죠. 여기서도 굶어 죽을 거고 거기 가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예측한 미래를 향하여 터덜터덜 걸어가요. 그런데 나오미도 룻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회복되기 시작해요. 언제? 베들레헴으로 가서부터. 베들레헴으로 가서부터, 은혜에 참여하고부터, 은혜의 손을 붙들고부터 이제 나오미도 룻도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미의 기억 속에 자기 가정을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사실을 왜 모압 땅에서는 기억도 못했을까요?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요. 그 기업 물을 자가 거기서 생각났더라면 아마 그 사람 믿고 가자고 했었을지 몰라요. 인간적인 생각이 돌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생각도 안 나요. 내 가문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 자신의 며느리가 보리 이삭을 주우러 어느 밭에 갔더니 우연히 만난 그 남자가 호의를 베풀었다 하면서 말을 듣고 나니 나오미 속에 내게도 친척이 있었구나. 우리의 가문도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성령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물을 보아스, 베들레헴의 유력자, 베들레헴의 부자, 베들레헴의 능력자, 그를 만나게 됐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에요. 그리고 이삭 주울 수 있는 밭을 만났어요. 우리식으로는 좋은 교회를 만났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만났다. 밭을 만났다. 은혜의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은혜의 이삭을 많이 주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이삭을 주울 수 있는 밭을 만났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더니 말이죠. 그리고 결혼도 하게 됐어요. 결혼도 하게 돼요. 인심이 풍부해가지고 자신이 이삭을 조금 주울 수밖에 없는데 엄청나게 많이 떡까지, 왜 논에서 떡을 묻어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상식에 제한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식을 낳아요. 우리 4장 13절, 지금의 본문의 4장 13절이죠. 자식을 낳은 이야기예요. 자,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들을 낳아요. 야, 참 얼마나 불행했던 그들이 베들레헴의 은혜로 참여하고 부담을 깨고 자존심을 깨고 그리고 은혜에 참여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기업 물을 자, 능력자, 이삭 줍는 밭, 인심의 사람들, 결혼을 하는 행운, 자식을 낳는 일. 그런데 이 자식이 보통 자식이에요? 왕의 아버지예요. 21절, 22절이에요. 오늘 룻기의 최후의 가장 마지막 절이죠. 21절, 22절 시작. 살몬과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다윗을 낳았다가 아니라 황제를 낳았더라 이거예요. 황제를 낳았더라. 왕을 낳은 거예요. 우리는 왕 얘기하거나 대통령을 낳았다고 말하면 저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 그런 용꿈을 꾸기나 해야 천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일이어서 나는 상관없음. 아니에요. 지금은 왕이 청와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전에도 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울에도 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분업화 시대예요. 전문화 시대예요. 내 분야에서 왕 되면 왕인 거예요. 김연아가 왕이에요. 여러분 그 영역에서는 김연아를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영역에서는 김연아한테 대통령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거기 앞에 무릎을 꿇어야 그 은혜를 입을까 말까 해요. 우리는 대통령 시대, 지금 이 시대에는 모든 만인이 잘 축복과 은혜를 붙잡으면 왕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왕의 보편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혹시 알아요? 우리의 자녀 중에서, 우리의 손주 중에서 그들이 그 영역에, 자기 전문 영역에 왕이 될지 누가 알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맞닿아졌을 때 오는 그 축복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서 나타나는 그 은혜가 어떻게 날지 알아요. 어떤 회사에 참여하면 회사에서 발표하는 자가 되고 간증하는 자가 되고 이곳 저곳에서 이 지역 저 지역에 서울로 어디로 세미나를 하러 다닐 수 있는 그런 유명자도 나올 수도 있어요.
내 분야에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면 그 분야에서 다른 사람이 추종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은혜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기복신앙은 제가 우리 덜어내고 기복신앙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제 자신이 기복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기 위해서 기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축복이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오미도 자기가 낳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식을 낳았다고 오늘 본문 쭉 보면은요, 나오미가 자식을 낳았다고 말해요. 나오미의 회복이에요. 룻이 자식을 낳았어요. 룻의 회복이에요. 나오미도 룻도 온전히 해피엔딩, 이보다 더한 해피엔딩이 없어요. 저는 2016년도에 우리 성도 모두에게 이런 해피엔딩을 장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해피엔딩은 주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룻기서의 의도예요. 11절이에요.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우리 이 룻기의 결론이 참 주어를 놀랍게도 여호와께서로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으래요. 누구를? 청상 과부였던 룻을 말이에요. 룻을. 라헬은 이뻐서 사랑받은 여자고요. 레아는 자식 많이 낳아서 사랑받은 여자고요. 누가? 룻이 이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외모가 이뻐서 피부가 좋아서 남편 사랑받은 여자, 자식을 잘 낳아줘서 남편 사랑받은 여자, 이런 행운아가 룻이었다는 거예요. 불행아가 해피엔딩 된 거잖아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또 주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화두가 하나님이에요. 화두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사하는 내용인데요, 이대로 됐단 얘기거든요. 이대로 됐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말이 누구예요? 유다의 가문이 축복이 끊어졌거든요. 끊어졌는데 다말이 이어준 사람, 축복이 끊어졌는데 그가 이어준 사람, 이게 다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가문에 놀라운 축복이 끊어졌는데 이 룻이 들어가서 함께 축복을 이어준 자, 그 여자가 됐다는 거예요. 다말 같은 위치, 이거보다 더 해피엔딩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대단한 칭찬을 받잖아요. 그런데 주어가 여호와께서, 주님 안에서 그래요. 인생을 행운에 맡기지 말고, 인생을 운명에 맡기지 말고 인생을 은혜에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은혜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기사가 룻기의 의도적 기사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룻기를 기록한 이 성경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금년 안에 우리의 사업장, 그리고 우리 교회 생활, 그리고 우리 가정 생활, 그리고 우리의 부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미래들, 우리의 모든 삶의 화두가 하나님이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본거지, 은혜의 근원 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셔서 내 손만 열심히 땀을 흘려서 작년 그만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실한 증거를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내 온몸으로 체감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 안에서 이루어진 해피엔딩을 봅니다.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은혜 밖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우리의 상실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갔더니
그 은혜 안에서 놀라운 룻의 해피엔딩, 나오미의 해피엔딩, 하나님의 해피엔딩이 룻기의 영광 가운데 끝을 냅니다. 하나님, 모세가 그렇게 시련이 많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해피엔딩하고, 요셉이 시련이 많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해피엔딩 한 것처럼, 다윗이 그토록 시련이 많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놀라우게 해피하게 끝을 낸 것처럼, 하나님 2016년도 한 해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알껍질을 깰 수 있는 신앙의 모험을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깊숙이 여러분의 마음, 작년에 핥혀졌던 여러 상처기들이 이 신년벽두에 여러분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만져주실 거예요. 만져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을 보듬으실 겁니다. 하나님, 나 은혜가 필요해요. 나 은혜의 껍질을 깨서라도 은혜를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나 금년에 식상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저 말장난하고 살고 그저 우리는 과장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보고 싶어요. 목말라요. 하나님, 정말 목말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목말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싶어요. 욥이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옵나이다 한 것처럼 금년 안에는 은혜를 욕심내게 해주세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순백한 마음 가지고 순수한 마음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 듣고 이 신년벽두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 부담된 아버지 알껍질을 깨야 하는 문제가 있사오니 어떤 부담이 있더라도 나는 은혜를 참여하기 원합니다. 예배는 은혜이기에 2016년도는 예배 승리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일을 성수하게 도와주세요. 주일을 성수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2016년 한 해는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2016년 한 해는 은혜로고 하는 것을 붙들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진실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 모두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다른 어떤 것을 대박 터질 것을 기대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움직임을 사모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그 은혜의 날개 아래 나를 내 던질 것을 참여하기를 원하며 은혜를 배고파하고 은혜의 굶주린 자 되어 이 금전에는 은혜를 맛보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신년벽두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온 영혼들 머리 위에, 저들의 부부 위에, 저들의 자녀 위에, 저들의 어린 영혼들 위에,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